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출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이 있으면 한 주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 한 달이 있으면 한 달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의 출발이 있으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나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는 순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출발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만들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내가 정말 신분에 걸맞게 잘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한 해인가? 우리는 한 해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해서 돌아오는 새해를 잘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물건만 뺏긴 게 아니고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숨이 덜렁덜렁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셋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리고 가서 여관에 정말 끝까지 보살펴주고 내가 다음에 올 때에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다 하면서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으로서 더 악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한 것을 버리고 갔다. 강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한 것은 여러 명이 이 한 사람을 때려 잡은 것 같아요. 돈을 빼앗습니다. 두드려 팹니다. 길가에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 강도들은 악에서 시작하여 악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삶을 산 사람들이 강도들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 강도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강도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강도 짓은 하지 않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강도일지 모릅니다. 왜? 말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악하게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상처 주는 말,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 입장에서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말. 이거는 강도 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너그럽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 강도짓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남한에 의하여 쓴다면 이것도 강도짓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게 힘든 얘기란 얘기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정말 따뜻한 손을 한번 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내가 영적으로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이신 하나님에게도 정직하지 않는데 인간들에게 정직하게 하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도 느끼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강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것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강도에서 강도로 끝나는 이런 인생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으로 선하게 사람도 있어요. 자,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 주막집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은 돈 받고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 받고 일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고맙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주막 주인이 없었다면 죽었어요.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가부지간에 이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이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돈을 받았지만 이 사람만 있으면 강도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평범한 우리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소문을 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들 때문에 이 사회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지 지금 달달이 내시는 5,000원, 10,000원이라는 돈이 모여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우리가 모이거든요. 이 돈이 모여져서 정말 연탄 나누는 데도 쓰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지금 하니까 동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세요. 평범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악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제사장. 또 누구예요? 레위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직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피하여 지나갔다. 이 피하여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반대편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슬쩍 지나간 거야. 심보가 너무 보여. 아주 심보가 너무 훤하게 보이죠.
이 사람의 이 심보 자체가.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항존직이에요. 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 족속. 그러니까 직책상 아니면은 위치상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직책과 위치가 어려운 자 보게 되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최선의 삶을 최악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마찬가지죠. 인물값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욕을 얻어먹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직분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예? 내가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어? 직분에 맞는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친구는 그런 짓을 못했어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싸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본능적 사명마저 감당하지 못했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할지라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최선의 조건을 최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 금천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많이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희생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갔다가 올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도 이렇게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정신 위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마음, 삶, 그리고 물질까지 희생이 돼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최선의 삶을 최악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는 많이 쓴 것 같은데 다른 어려운 강도를 만난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썼는가. 꼭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씀씀이, 그리고 관심을 갖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천교회를 가봐라,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마치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득실득실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목사, 성도라는 최선의 직분을 최악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은 없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쁘게 봤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점령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혼혈족이 많이 탄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본능적으로 아주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그 강했는데, 여기는 진짜 다른 사람들과 혼혈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에이, 저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전 짝퉁이야, 피가 다른 놈이 섞여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아예 지나갈 때도 글로 안 지나가고 빙 돌아서 지나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보고 나쁘게 받는가를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갈 길이 또 바빴어요, 여행 중에. 그런데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가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한 일이 뭐냐?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둘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셋째는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줬어요. 넷째는 하룻밤을 같이 자며 돌봐줬어요. 다섯째는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섯째는 돈이 더 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나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 혼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이었지만은 신분, 남녀, 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마리아인이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나도 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부흥은 아마 저절로 될 거예요. 그런 교회 나가지 그래. 아니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도 지나가는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인생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엔돌핀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을 행할 때 그래서 기쁘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네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웃음과 말씀이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적에 굉장히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인간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인간들이 악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공부 많이 한 거, 하나님이 주신 지위 이런 것들을 선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악한 곳에 자꾸 쓴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그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면 아는데, 마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구두를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늘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아유, 나 하나님 좀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하나님 좀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틴, 너 나 보고 싶어 했지? 예. 아유, 나 정말 감사해요. 그래, 내가 내일 너희 구두방을 내가 3번 정도 방문하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음식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서 기다리는데,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저녁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그때 겨우 3사람이 왔다 가는데, 하나는 거지, 또 하나는 청소부 할아버지, 하나는 사과장사 할머니, 3사람이 왔다 가는데 이게 지금 문 닫을 시간 다 됐고, 그래서 오늘도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서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장사 할머니, 거지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어.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야. 하나님 좀 오늘 만나나 했더니 하나님 좀 못 만났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뜻밖에도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내가 3번 갔다. 그런데 너는 3번 다 나에게 참 잘해줬다. 너무너무 고맙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 이웃에게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선한 눈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상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도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 갑니다. 지금 내가 4명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는 5명이에요.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고, 본문에 나온 여관 주인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